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기에 잠을 자다 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흠정령.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 즉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몸이 생명이면 몸이 죽으면 죽었다 하겠죠. 그러나 영이 생명이면 몸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이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지 몸이 생명이 아니기에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죽은 몸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여기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 아니고 몸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을 자면 우리가 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이죠. 누가 깨웁니까? 바로 영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신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누구로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태어나셨고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받아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말하는 것도 다른 것이요.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런다? 아니죠. 잠을 잔다 그러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잠을 잔다고 그러셨을까? 부활시킬 수가 있으니까. 잠에서 깨면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인간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래서 신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즉 잠을 자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육체와 영이 들어오고 영이 생명이 되니까 영이 생명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안에 영을 가졌기 때문에 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몸만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죽었는데 몸이 죽은 몸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전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죽은 몸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몸은. 그래서 인간들 중에 스스로 살아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육체를 가져서도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아버지께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아버지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옥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육신으로는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고 영으로 보시며 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만 생명이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영이시네요. 그런데 육체로 보면 인간의 육체로 보면 육체만 보이잖아요. 인간들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예. 육체로 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 그러냐. 예.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기, 육체의 입, 육체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고 영으로 보시며 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은 몸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생명이라고 늘 믿으면서 사셨던 것이죠. 실제로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죠. 예,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예, eternal life, 영생. 영생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그럼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안 죽으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을 주면 여러분과 저가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몸은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지만은 더 이상은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은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니까 영과 몸이 영원히 산다. 신이다. 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세주로 믿는 것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로켓가 1단 쏘고 2단 쏴야 인공위성이 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단계 예수 믿는 데까지만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치리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믿나이다. 왜? 너무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물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도 아직도 내 몸이 생명이라 그러면요. 부활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몸을 살려내야 되는데 영이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몸을 살려내겠어요? 예. 영이 생명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고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 들어오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성령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죠. 집과 옷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남았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아요? 안 알아요? 생명으로 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살잖아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인생을 안 살아요. 영생을 살지 영의 삶을 살지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잠을 자서 육체로 결합했는데 누가 영을 줬어요? 어머니 영과 아버지 영이 섞입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어머니 영이에요? 아버지 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니시면서 영을 주시지 인간과 인간이 잠을 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십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 그러면 영이 인간 안에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어요? 왜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믿냐고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예.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 영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라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부활하신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영이 죽은 몸을 일으키니까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또 승천하셨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너희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가 벗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는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더 이상은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몸도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가 생명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거짓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겠어요? 몸이 죽는다고 왜 죽는다고 믿냐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영이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렇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영을 받으면 되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다른 동물들은 그걸로 끝쳤어요. 그냥 몸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뭘 주셨어요?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때 그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아담은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숨을 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담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었네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원 안에 있었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육체만 남았잖아요. 육체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천사들을 주어서 생명나무에 들어와서 따먹지 못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게 된 거예요. 육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낙원을 회복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성령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기에 영을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몸이 죽었다고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들은 생명이 영이기에 몸이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어놓은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몸이 죽어도 죽은 몸을 성령께서 깨우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 다 부활하죠. 생명이 있나 없나? 생명이 없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죄의 부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영을 생명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이 이미 죽었기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몸이 스스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고 영이 생명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죠. 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니까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셨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 성령께서 어떻게 영을 낳으세요? 예, 아주 간단해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예, 영만 살아있네.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냥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이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아, 집이다, 옷이다,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이렇게 영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히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영이 생명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또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이신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또 우리도 들어가네요. 왜?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 거룩하다.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어떻게 감히 인간들에게 거룩하다 그래요? 인간들은 다 불의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었기에 성도,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뜻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형제가 되어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영이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는데 아버지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성도, 거룩한 자, 인간들을 거룩하다 그래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동시에,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 들어오셨죠? 성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하늘이 됐네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왕국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이 영을 낳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인간들이니까 육체만 보잖아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는 자들은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이니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을 가지니까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구할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구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뭐 보여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성령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성령님을 아나니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주머니에 100불짜리인지 10불짜리인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모를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 과거에 살던 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사니까 영생을 사는 자기 자신의 몸을 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영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지고 예수님을 형제로 가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 된 거잖아요.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마귀 들려서 자식이 막 고꾸라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못 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적은 것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저 곳으로 갈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면은 불가능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것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다 부활시키는 것이죠. 예.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 즉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다 써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다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적을 일으킨다고 증명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영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셨기에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 짓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다 예수님을 은전 30명에 팔아먹고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너희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꼼짝 말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50년날 생명 성령님 다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와 베드로를 보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가서 또 성령님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고 산다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인간은 자기 몸이 생명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쓰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삶 자체가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끝났다. 영을 보여주셨나요? 영을 보여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제서야 너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다 믿게 된 거야.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즉 예수님의 몸이 스스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려면 우리에게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려면 우리에게 영이 필요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죄값만 갚으신다고 믿는다면요.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부활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셨으면 그만이에요.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우리 십자가는 또 왜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우리 생명 주고 성령님을 사오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다고 성령이 받을 수 있어요? 생명 못 받아 계속 죽은 자예요.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의 다 계략이에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더 이상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해 있는 거죠.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으면 뭘 생명으로 여긴다?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인간이다. 신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다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주 선언을 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죠.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옷이고 집이 됐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은 것이다. 옷과 집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요? 성령님 안 죽잖아요. 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부인과 이제는 이별하게 부인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길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영생을 살아야죠. 영생을. 인생은 항상 막히는 거예요. 인생은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떠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죽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 인생이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인생 살다가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말이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생명으로 살아가면 죽는다고 믿어요. 영이 생명이면 영이 돈이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부인이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해요.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9가지 열매 다 맺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건요. 그거는요 배설물이에요. 우리는 그거 취급 안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리는 모든 거 가지고 살아요. 인간 세상에 거 어이구 배설물이야. 배설물 더럽죠.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배설물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성령께서 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되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를 받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자를 믿는 자는 그것을 의로 여기느니라.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고 불법한 것을 책망받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누구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영전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가 없어요. 여기 정죄 있어요. 성령님의 몸 안에 정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영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더 이상 육신이 생명이 아닌데 왜 육신을 따라 걸어요? 예, 육신은 안 따라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 성령이 우리 생명이시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사망,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간절하게 얘기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느니라. 다 끝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그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오시고 집이라 그랬죠. 예, 성령이 거하시는. 예. 안 그러면 성령께서 벌거벗은 것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쓰여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더 이상은 몸을 생명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아니죠. 잠을 잔다. 이렇게. 예.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새 헌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영원한 집.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 집을 옷을 바꿔 입는 것이라 그러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여기지 마라 몸을. 예.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 생명의 숨이 그것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즉 영이 보고 영이 듣고 영이 보고 영이 보고 영이 듣고 영이 생각하고 영이 말하고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방언은 누가 얘기하는 거? 성령님이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행한다? 성령님,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왜?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인간이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몸이니까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한 것은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몰랐어요.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가 성령님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은 그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맞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없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바요나 시바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 영 안에.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유료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사울 왕이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아니 그 무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무당한 데 가나요? 성령님만 받으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시고 대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다 영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 영의 삶, 영원한 삶,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직 인생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슬퍼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영생을 살게 되는데 영생의 잣대로 재보세요. 영이 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다 없어도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어려움을 닥치면요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 안에서 계속 찾아요. 철학을 통해서. 인생 철학.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영생 살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가서 뭐 이렇게 울타리에 쳐있는 밧줄을 보고 이거 아무도 못 푸니까 당신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요 칼을 딱 빼가지고 그냥 매듭을 탁 치니까 그냥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안에 답이 없어요. 영생을 사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까 그랬죠. 우리 몸을 예수님께 주셔서 성령을 사왔으니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성경을 그렇게 고쳐놨어요.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자다 깬다라고 말하는 거 부활할 것이니까.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어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인생 살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신이신데 영생을 사시지, 영이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악하게 살고 세상에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영이시니까. 영으로 사시니까 영생 사시잖아요.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내 왕군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내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표시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나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다른 세상에 사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사셨고 사시는 세상도 영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70년, 80년 잘 인생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70년을 같이 살았는데 부인이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부인을 다시 맞아들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기 바랍니다. 영생을 살아서 내가 성령을 가지고 영생을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고 남편이고 와서 나도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사람들도 영생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데 왜 헤어질까요? 서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데 왜 싸울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서로 위해주지 않을까요? 자기 생명 사랑하듯이 왜 부인, 남편 사랑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부부, 남자와 여자 생리적으로 다르죠. 해부학적으로 다르죠. 호르몬이 다르죠. 엄마 아버지 다르죠. 배운 지식이 다 다르죠. 학교 선생님 다 다르죠. 친구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 몸이니까 몸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부인을 몸을 위해서, 남편은 남편의 몸을 위해서 결혼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서로 이해가 깨지면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남편의 생명, 부인의 생명, 한 생명이 됐죠.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야. 성령이 내 생명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한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어질까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죠.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잖아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질제, 온유,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절제, 인내. 그거 가지고 부인하고 남편이 옆에 살고 있는데 부인과 남편이 떠날까요? 불가능하죠.
누구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행복한 남편, 행복한 부인 떠나갈까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느니라 검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려고 왔느니라.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다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지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다 육신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악하잖아요. 악한 자끼리 다 뭉치면 어떻게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단 하나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 돼야만 다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듯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과 한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서로 하나 되는데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육체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 저는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밖에 모르는데 인간인데 영이 없는데 몸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다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 중에서 의로운 인간이 있다? 성경이 잘못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선한 자는 하나도 없네. 한 사람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가족끼리 찢어지고 부부 찢어지고 부모 형제 싸우고 자매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당연하다는 거. 담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인간들이니까 합치면 더 극악해진다. 누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킨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성령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인생 살지 말고 영생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다 떠나간다. 더 싸우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죠.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고자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부활하고 나서 또 다 증거하고 천사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천사들이 다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깨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인간으로 인생 사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인생 안 사고 영생 산다. 인생 살아보니까 결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영의 복,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령을 받아서 영생 살지 인생 살지 마세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요. 다 글로 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라.
넓은 길 넘을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참자가 적으니라. 예. 다들 인생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서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 산다 그러잖아요. 다 가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대. 영이 생명이니까 신이니까 영생을 살지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예. 영생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에서 맡기면 영생으로 가야지. 인생 안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거기서 답을 찾아요. 없어요. 철학에 답이 없어요. 철학 공부해보세요. 철학. 힘만 들고 말만 어렵지. 떠드는 거 그렇듯해요. 답이 없어요. 끝에 가면.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는 거 모르는 거 도둑질하나요? 사람 죽이는 거 악하다는 거 모르면서 사람 죽이나요? 예?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는 거 모르겠어 거짓말하나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몸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짓을 해야 될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영생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지 마세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 오늘부터 영생 살기로 결심하면 영생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사위는 다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나를 믿는 자가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건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영생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죠.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다 사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셨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다 사신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생 살고자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주시고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누구만큼?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으면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제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모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고 성령님의 믿음이죠. 인간들은 누구나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죽으면 영이 없으니까. 인간들로 태어난 우리가 신이 되면 영이 생명이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며 그래서 인간들로 태어난 우리가 신이 되면 영이 생명이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며 그러면 몸이 죽는 것이기에 어떻게 되죠? 영과 몸. 몸이 죽고 영이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육체인 인간들이 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원수 관계가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 몸이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냐? 생명 싸움이 있는 거죠. 누가 생명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의 생명은 누굽니까? 육체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이기면 성령과 원수가 되는 거야. 나 너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래. 나 안 죽을래.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체로 살지 마라. 인생 살지 마라. 영생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 되는 거 아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착한 인간, 선한 인간 없어요. 다 인간은 불이에요. 예수님 앞에 창녀 데려져 돌로 쳐요? 다 도망가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착한 인간,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 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을 위하여 살고, 그렇죠? 영을 위해서 살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서로 생명으로 싸우고, 생명이 누가 생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은 몸이 생명, 영을 생명으로 하면 신으로 되죠. 인간으로 살 것이냐, 신으로 살 것이냐, 인생을 살 것이냐, 영생을 살 것이냐,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육신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집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예배당 모임에 모여서 오골오골 예배드린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믿는다는 것. 정반대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생, 자기 몸 인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르고 삶도 다르고 뜻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죽었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이 나팔불고 대접붙고 막 난리치는 그 재앙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아야지 땅과 바다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렇죠.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인간들의 실질적인 주님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데 몸이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생명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그냥 이건 인생 살고 영생 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절대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평안하죠. 세상 풍파 다 몰려와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사망을 믿고 살고 불안하고 여기는 영원히 산다고 믿고 항상 평안한 거야. 인생 살아야 돼요. 영생 살아야 돼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이죠. 육체가 영의 법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예. 권능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생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산다. 망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인생 삶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영생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 받아서 이렇게 가야지 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게 인생 안에서 계속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되기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의 말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른다. 세인트라 부른다. 세인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인간들은 영이 없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다. 예, 하나님이 영 가지고 있으면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시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왕국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위하여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사니까 악하게 사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악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성령 생명을 위해서 사는데 죄를 짓나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몸을 위해서 살아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악한 세상에서 인생 사니까 죄 짓는다 그러죠. 우리는 신이고 영으로 영생 사니까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러나 정죄의 부활을 받고 불옷에 던져지니까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저는 인간들에게 돌을 안 던져요. 구원을 시켜야죠. 생명을 주고서. 그들을 정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게 없어요. 생명을 주면 달라져요. 성령님을 주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선악을 따지고 돌을 던지지 마세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시키면 하나님만큼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며 몸은 성령을 위하여 살기에 우리의 몸은 몸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육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리며 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가졌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 됐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뭘 위해서 죄를 짓까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까요? 무엇을 원해서 죄를 짓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법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육체로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살 수 있나요? 육체가 영의 그런 뜻에 따라 살 수 있나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적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 가는 곳마다 막히게 돼 있고 부딪히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는 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로는 항상 부닥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믿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 예수님 믿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거 믿으시게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 서티피켓 증명서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서티피켓. 예, 다 증명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신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네 인간입니까? 신이지. 자, 나 신이야. 이게 증명서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못 써요? 예, 출생신고서. 예, 성령이 받아서 영을 태어나면요. 출생신고서 딱 내죠. 이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출생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증명서, 출생증명서, 서티피켓. 예,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것도 증명서네요. 출생증명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예. 자,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오글오글 예배드린다고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그러나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의 9가지의 은사로. 왜 성령을 볼 수는 없으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요, 탁 증명서 내보는 거예요. 자. 나 이거 보시었다. 하나님의 자식이네. 뭐 해줄까? 하나님 왕국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접수하려면요, 증명서 필요하잖아요. 출생증명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리 우리가 성경을 보여줘야겠네요. 출생증명 여기 써 있지 않냐고. 여기 신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고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써있대. 여기 내가 신으로 태어났다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써놓으셨다. 안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 너희가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 요한복음 8장 51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너 인간인데 어떻게 네 말을 듣는다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육체니까 육체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죽질 않죠. 그래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면 영생을 살아야 되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다 영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영과 몸은.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지만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고 인간의 몸이 신의 몸이 됐으니까 성령께서 몸을 위해 주시고 몸이 성령을 위해 주시는,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몸은 영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지켜요. 하나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인간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예배당에서 예배 오골오골 드려도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서 죄만 용서 받으면 천국 갈까요? 그런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영으로 받아서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는데 죽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 믿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신들에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 믿으며 사는 것이고, 몸은 죽으면 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몸이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왜? 성령이 생명이신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얘기하나요? 몸은 생명이 아니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고 성령이 입고 계시는 옷이죠. 생명은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니. 인간들은 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아유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러죠. 예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으니까 또 부활하고 승천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보여줘서 성령이 받게 하고 다 구원하고 얼마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되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2절에서 44절. 이거 노래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로 딱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유한계 가사는 다 외우면서 이거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면 참 좋겠네, 그죠? 얼마나 마음에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거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는다고 안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지. 왜? 성님이 생명이신데 몸이 죽는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잠을 잔다 이렇게 하죠. 잠을 자다 우리가 깼다. 얼마나 짧아요. 순간이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잠을 자는 중이니까. 근데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너무 짧잖아요. 더 자고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잠을 자자마자 부활한다. 죽자마자 깬다.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들이 나팔분다. 죽음이 있어요? 죽자마자 일어나는데, 잠에서 깨는데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감히? 성경에 다 써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려요. 사실은. 정죄의 부활을 시키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정죄의 부활, 둘째 사망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이 없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도 바울이 사망의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망에게 사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게 사망 신고를 내려야 돼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죠. 인간들은 다 사망해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그래. 생명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생명이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냥 옷이고 집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사망이 없죠. 몸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면 되고 영이. 사망이 없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도 옷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죠.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것이지. 자다 깨는 것이지. 간절히 원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라 이 장막에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영원한 집, 영원한 옷으로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몸은 죽을 몸으로 태어나지만 이제 우리는 신의 몸이 되었기에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약속을 지키시니까. 약속 안 지키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 선고 우리가 내렸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사망이 다시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 아니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소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막 노래 부르고 슬퍼하고 막 그런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찬송곡 부르고. 스톱.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 하시고.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예수를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잔다 그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마태복음 9장 23절 25절.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예수 이름은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도 이건 잠을 잔다 그러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죠. 신과 인간의 차이죠. 영생과 인생의 차이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니 참 신비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지혜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몰랐으니까 못 박았죠. 영이 아니니까 영을 보지 못하죠. 듣지도 못하고 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였으니 무엇으로요? 자신의 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영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영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영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소녀가 잠을 잔다니까 막 비웃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예수님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잠을 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이 영과 육의 차이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당연히 죽는다 그런 것이고 신들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도 잠을 잔다 그러는 것이고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보 얻어가지고 인생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나 그거 다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해요?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말이죠. 우리는 권능이 더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사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죠? 내 능력은 너의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느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6절인가 거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갑자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에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권능과 지혜로 살지 않죠. 그래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믿음 주시고 영생을 사시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며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살아날 길이 없지요. 몸이 죽었는데 누가 살려요?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일 때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자기 생명을 주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죠. 값을 치르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요 잠에서 깨워서 영원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일단 육체로 태어나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무덤 안에도 예수님의 살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 어디서 찾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났네요. 생명이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바로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몸이 부활할 수가 없다. 죽은 몸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나요? 안 되는 거야. 죄 용서 받았다고 부활하나요? 죄 용서 받았다고 생명이 없는데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것도 증명서네요.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라는 증명서를 매일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세상에 태어나기에 생명이 없는 그래서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의 정체가 뭐예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 예수님 아들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영원한 생명, 생명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그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거짓말했다면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못 믿는 예수님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이제 인생 안 살고 영생 사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없으며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문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산다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명서로 서티피케트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여?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대. 너희 안에 있잖아. 장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영생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영광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